할렐루야. 6월 23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시편 말씀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 1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요. 시편은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기도라고 불렀죠. 이 트필롯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후기에 가서는 찬양이다, 트일림 뭐 이런 것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편은 기도의 책이고 찬양의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3분의 이상이 시편에서 이 찬양하라 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예배 중에 이 시편은 기도와 찬양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은요, 중국어 성서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죠. 여러분 중국어 말대로 시 모음집이라는 의미에서 시편이라 말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하나님과 율법에 관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와 율법에 관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신구약 성경의 집약 총집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인용하는 구절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시편에서 나온 것이죠. 그만큼 이 시편은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유익한 책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시편을 잘 묵상하게 되면 이 시편 기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각자의 주어진 상황에서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시와 노래로 표현한 책이 바로 이 시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친밀감으로 나갈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여러 가지 형태의 시가 다 들어있죠. 특별히 시편은요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깐 그 시편의 구분을 좀 나눠보면 1편부터 41편은 대부분 다윗시로 구성되어 있고요. 42편부터 72편까지는 다윗과 고라 자손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73편부터 89편은요 아삽의 시로 구성되어 있고요. 90편에서 106편은 불명의 그런 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바로 107편부터 150편은 거의 다윗의 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시편을 가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뭐 방패이신 하나님, 바위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또 목자이신 하나님, 뭐 재판장이신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치료자이신 하나님, 뭐 보호자이신 하나님, 뭐 기타 등등 이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각자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렇게 고백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묵상하길 원하는 지금 시편 우리
120편에서 134편, 1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은 성전 순례의 시편이라고 이렇게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례길을 가면서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는 노래로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 순례와 여행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행은 자신이 좋은 것, 원하는 장소를 보지만 순례의 길은요, 원치 않아도 가야 되는, 그 장소를 통과해야만 되는 것이 순례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길을 순례의 길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의 삶도 거쳐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이 되는 것이죠. 이 127편은요, 뒤에 나오는 128편과 서로 쌍을 이루는 이러한 시로서요. 여호와 중심 사상, 그러니까 모든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 하는 그런 지혜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 가운데 묵상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집을 세운다는 거, 이 의미, 실제 건축의 의미도 있지만 집을 세운다는 것은요, 인생의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한 블락 한 블락 우리가 쌓아서 세워나가는 과정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많은 그 재료들과 많은 블록들이 필요한데,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에 대한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기타 관계의 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집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집을 쌓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정말 결론이 다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노력을 정말 결과로 어떠한 결론으로 이루셔야지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뭐 나쁘다거나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최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결론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자기 열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평지에 이르렀을 때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진흙을 쌓아서 여러분 이제 바벨 그런 성을 쌓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대기에다 하늘에 닿게 우리 이름을 내어보자, 흩어짐을 면해보자, 이런 일이 있죠.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아이디어고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까지 높은 성을 쌓는 것,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흩어짐을 면하고자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는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그러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또 1절 후반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성을 지킨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파수꾼, 우리 보초병이라고도 하죠. 이 당시 때, 그 당시 때 정보의 수집이 참 불가능했던 시대는요, 이 초소의 보초병들의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의 국가가 정말 승리하느냐 전쟁에서 지느냐가 이 보초병들이 어떻게 잘 서느냐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완전한 어떠한 안전장치를 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1절에 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부단한 노력조차, 인간의 노력조차 하나님 앞에서 때로 무의미한 것이다. 여러분,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얼마나 인생을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이러한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인간이 모든 노력을 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분명히 똑같은 동일한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요, 우리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카이로스 시간, 크로노스 시간이란 말을 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과 관계된 것이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것처럼 6월달이 오고 7월달이 오고 8월달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원의 시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은 그저 이 땅에서 잠시 왔다가 사용되는 끝나는 이러한 시간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관점과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수고는 분명하게 우리의 노력으로는 다 안 된다.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잠을 평안히 잘 수 있다는 것, 인간은 얼마나 정말 서 있는다든지 움직이지 않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가 갈라질 때 그런 말을 하죠. 모세가 너희는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물론 이 기다린다는 의미는 기도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사람이 어떠한 일에 다급하게 던져지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뭔가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절의 말씀에서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몸을 계속적으로 혹사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고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늘 일에 쫓기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바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께 이것을 올려드렸을 때 이렇게 편안한 잠을 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기업이란 말은요, 상속, 재산, 유산 뭐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하나님의 상속이고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축복이고요. 또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으로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원칙, 바로 믿음의 틀 안에서 양육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허락한 자식만큼 큰 축복이 없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고 상급이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양육하느냐 하는 것을 고민해 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자녀들을 잘 키워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교육학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5살이 되었는데 도대체 이 자녀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교육학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육학자 하는 말이 서두르십시오. 5년이나 늦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 의미는 정말 이 아이들의 신앙교육, 아이들의 믿음의 교육은 이 때가 정말 이 뱃속부터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이러한 것을 해야지 이런 그 뒤늦은 이런 그 어떠한 시기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 상급을 잘 관리하는 부모의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나, 여러분 장사의 수중의 화살, 여기 특별히 젊은 자의 자식은 그러니까 젊은 날에 얻은 자녀를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있고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젊은 나이에 자녀를 낳고 그들까지 책임지고 양육하며 이렇게 늙어가게 되죠. 젊은 날에 낳은 자녀들은 서서히 성장해 가면서 그들의 처지는요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부모가 늙게 되고요,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처지가 될 때 오히려 자녀는 장성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이렇게 돌아보는 버팀목이 되는 것, 뭐 이런 이치가 돼서 젊은 자의 자식,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자식을 얻었던 자들은 이렇게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여러분, 이 장사, 쉽게 말하면 전쟁에 나갈 때 여러분 수중의 화살, 화살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요 굉장히 든든합니다. 여러분 화살통에 화살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러한 든든한 이렇게 무장이 되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렇게 말씀이 늙은 부모를 공양하고 부양하고 어떤 그런 가정의 중심의 보호자가 돼야 되는데, 참 현실에서는요 요즘은 참 부모를 보살피고 보호하는 이 화살이 되기보다는 요즘은 부모의 심장을 향해서 그 화살을 들이대는, 처음에 보면 참 이런 시대가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이 자식에게 물론 우리가 이게 바란다는 걸 바랄 수도 없고 또 바라지도 않는, 서로 간에 이렇게 기대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요즘은 이렇게 자녀가 오히려 부모의 짐이 되는 이러한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캥거루족이다, 뭐 이런 백조, 이렇게 캥거루, 이렇게 부모의 그냥 품속에서 늘 이렇게 다 커서 장성해서도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참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아까 말했지만 수중의 화살, 또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 그 당시 때의 상황을 좀 돌아가 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넉넉히 많다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겼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만큼 큰 재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농사를 짓고 또 목양을 양을 치고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많다는 것은요, 또 자기 식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재산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자식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러죠. 여러분, 화살통이 가득한 자녀가 많아서 이런 것은 굉장히 복되도다. 그런데요, 단지 화살통에 그냥 많기만 담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화살통에 담긴 화살이 굉장히 날카롭고 쓸모 있는 그런 화살이 담겨져야 됩니다. 어떠한 그 상대방 적군에게 위력이 될 만한 그러한 화살, 장수가 화살을 쏘아서 원하는 곳까지 이르게 하고요. 그 잘 만들어져야지 그 원하는 곳까지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화살이 상대방의 그 심장부를 관통하고 위력 있는 화살. 이것은 그러니까 이 화살통에 가득하고 복되도다는 것은 단순히 많은 것만 양으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화살이 쓸모 있는 화살. 그럴 때 여기 보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만약에 화살을 들어서 쐈는데 그 화살이 불량품이어서 날아가지도 못하고 관역을 향해 가지도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화살통에 화살이 있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정말 단판할 수, 한 발을 쏴도 정말 위력 있게 그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이것은 결국 이 5절의 말씀은 이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 하나님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영적인 축복의 계승자로 그 모든 것을 이어받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유산으로 상속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의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 단지 낳아주고 양육시켜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신앙을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꾸준한 영적인 교감, 아름다운 신앙의 영향 속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바로 이 수중의 화살로 원수와 담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화살로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우리 인생의 건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을지라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여러 가지 방편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살아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이 자신의 노력과 또 자신의 계획한 모든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인생을 온전히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해야 될 부분, 분명히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사태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도 하나님의 긍휼함과 하나님의 분명한 간섭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볼 때에 우리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분야, 또 할 수 없는 일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 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화요일 날짜, 우리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또 북한과의 지금 관계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지금 현실의 문제들, 또 11월 달에 대선 선거가 있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